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내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망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으로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의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스가랴 2장입니다. 2장 말씀을 좀 여러분과 또 깊이 있게 나누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볼게요. 본문 상황을. 스가랴가 본 환상, 꼭 저기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내용도 겹쳐져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측량줄이라고 다림줄이라고 하기도 하죠.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을 보죠. 어제는 뭐죠?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붉은 빛을 띤 뭐죠? 그 말을 타고 순찰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그 측량줄 가진 사람의 환상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재건될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는 측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눈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측량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을 짓지 않으면, 성을 건축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측량줄을 가진 환상을 보게끔 했나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아져 가지고 성벽으로 다 두를 수 없을 만큼 확장이 됐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진 성이지만 사람들이 와서 막 사는데 인산인해로 많이 사는 거예요. 짐승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아요. 성벽을 둘러도 뭐 그 팽창된 사람들을 다 이게 둘러쳐서 가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불안하기가 짝이 없죠. 사람은 많고 성벽은 무너져서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아직 재건되지 않고 또 건축되지 않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시기 때문에,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적으로 걱정할 것도 괜한 걱정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저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걱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스가랴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너비와 길이를 재는 측량사를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로 비교해요. 자기의 눈동자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보면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라는 말을 하죠. 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예. 유다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지금 계속 이 스가랴에게 알려줘서 스가랴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을 억압한 북방 바빌론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곳을 탈출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아,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처럼 오늘 이 스가랴가 스가랴가 먼저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스가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 이 예언적인 구약 성경을 스가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 말을 그대로 상황을 인용해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범하지 말라.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옛날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본문의 내용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하지 말고 그곳을 탈출하라고.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보시면 7절 보면은 바벨론 성의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벨론에 거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귀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빨리 나와라. 바벨론 무너진다. 거기다가 개인이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유다를 특별한 소유를 삼고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택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책 안 쓰는 이 예루살렘 성,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그런 환경인데도
거기에 대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좀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너희를 삼고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택하여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고. 이 말씀은 흩어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될 이방 소식에도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처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니까 니들 마음 고쳐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울타리가 무너지고 벽이 무너져도 괜찮다. 내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 다 회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얼마 전에는 니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땅으로 가서 너희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험악한 이 상황에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 이거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내 백성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많은 나라가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행복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주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일어나심이라 하라. 이 말은 뭐냐? 그렇게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누구한테? 스가랴한테. 오늘 말씀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괜한 걱정.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괜한 걱정. 여러분 걱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 걱정하고 삽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기쁨에 관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장사를 해요. 큰아들은 남학신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맨날 살면서 걱정만 태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죠? 비 오는 날은 둘째 아들이 집신이 안 팔릴까봐 아이고 우리 아들 또 망했네 집신 장사 안 되네 그러면서 살아요. 또 햇볕이 쨍쨍한 날은 둘째 아들 집신 장사가 잘 돼서 걱정을 안 하는데 또 걱정을 끄집어 당기면서 또 걱정을 해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남학신 안 팔려서 아이고 죽겠네. 어느 지나가던 어떤 이제 그 남자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맨날 우거지 밥상으로 사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맨날 우거지 밥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들 하는 것마다 다 안 돼가고 망해서 아유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오늘 햇볕이 쨍쨍하잖아. 우리 둘째 아들 우리 큰아들 남학신이 안 팔려서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 또 있다며요. 아들 뭐예요? 집신장사예요. 아유 아들 집신장사는 잘 되겠네요. 이렇게 햇볕이 반짝반짝해. 아이고 오늘 그거 생각이 안 나. 할머니 이제부터 반대로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햇볕이 쨍쨍하면 누구 생각하고
네? 집신장사는 누구? 둘째 아들 생각하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집신장사는 둘째 아들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고 살아요? 예? 예? 큰아들 나방신장사 잘 될 거 생각하고 사세요. 예? 어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난 뒤부터는 얼굴이 환해졌대요. 사람은 살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으로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어머나,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왔네. 할렐루야 하고 좋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걱정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안 좋은 거 생각해요. 그래갖고 좋은 거 생각할 것도 많은데도 안 좋은 거 생각하면 계속 걱정이에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걱정 많은 세상, 걱정을 쌓아두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살다가 어떤 걱정이 있어서 아유 요즘에는 엄마 어떻게 이걸 내가 때문에 걱정이야.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해결됐어. 아유 속이 편하네. 나는 그것 때문에 괜한 걱정 따라서 합시다. 괜한 걱정 했네 하고 살다가 근데 갑자기 또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지는 거야. 왜 심심하냐? 걱정하다가 이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다른 걱정할 게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다른 걱정할 거 없나 찾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을 거예요. 그냥 급하게 온 걱정 때문에 막 급하다가 그거 딱 해결되니까 이제 아까 전에 장롱에 집어넣었던 걱정 또 꺼내가지고 이제 이 걱정 끝나니까 다른 걱정 끄집어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기쁨을 끄집어내고 즐거운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자꾸 즐거운 것을 끄집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 근심, 걱정 이것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이 걱정 많은 세상, 걱정을 쌓아두고 사는 게 이 세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과 상관이 없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와요. 깡마른 땅에도 꽃이 필 수 있을까? 폐허가 된 성읍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세월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많은 걱정이 공연한 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아이고, 내일은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산적한 이런 문제거리를 어떻게 다 해결하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루 걱정 짊어지고 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걱정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내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걱정 많은 성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이 성전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는 성전을 다 지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다 새롭게 건축도 하고 성벽을 바로 신축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측량사를 보게 해요. 그러면서 그 측량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니들이 걱정 많고 근심 많아서 이게 지금 정말 대책 없는 성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성벽이 되어서 너희 막아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빚이 많은 그 가정에 어떤 아이가 엄마랑 아빠가 아이고라 하고 막 걱정하면서 둘이서 소곤소곤 얘기하니까 애가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아빠 얼만데? 엄마 얼마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나이가 한 7, 8살짜리가 그런 소리 아니면 그 엄마 아버지가 걔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걱정하지 말고 뭐라 잘하라? 공부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있지 않냐.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냥 집안이 망해져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그냥 맥을 쫙 놓고 뭘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아내가 아주 그냥 의지가 강한 아내가 아는 남편 손 딱 잡고 여보 뭘 걱정해 내가 있지 않냐고 멀쩡한 아내가 있고 우리가 뭘 못하냐고 아내가 그 용기를 잃어버리는 남편의 손을 딱 잡고 그 남자가 무슨 그게 매가지가 없어 그냥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뭘 못해 하고 손을 잡고 이게 흔들잖아요. 여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일어날 거야. 이러면 남자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예? 그게 김병수고 그 어린아이가 김병수예요. 아까 전에 7살짜리 어린아이가 저고 지금 그 맥이 쪼고 빠진 남편이 바로 김병수였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도 서로 옆에서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여보 걱정해. 사람이 남자가 등치는 산만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해? 하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커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이 성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배낭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걱정 많은 성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읍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그것도 초반에 내가 했지만 이걸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뭐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이 스가랴서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야단을 맞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측량줄을 들었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 못할 큰 성읍은 성곽 벽돌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없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답답한 지경이 오늘 성곽 없는 성읍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성읍이 돼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자를 재서 이 성벽을 치고 성전을 지어야 될지를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아유,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디야? 땅은 어디야? 아유, 답답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 힘들만 하죠.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을 측량할 수 없는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면은 측량할 수 있는 성읍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해답은 하나님밖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곽으로 성벽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가장 큰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다 의지할 게 못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불안 덩어리지만 아예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측량사가 와서 측량하는데 도대체 못하겠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했는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진짜 불성곽이 되어 줄겠다. 하나님 계시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계시면 됐지 뭐 하고 나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삽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한번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야 돼?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누가 함께 하시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그 성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측량할 줄로 하나님을 머무는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면 측량할 수 없는 성읍이 돼요. 무슨 측량줄로 하나님의 그 머무시는 자리를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측량사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측량할 수 없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셔. 하나님이 성벽이 되셨다니까. 아이고 뭐 할 게 없네. 할 게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측량사야 그만둬. 하나님이 성곽이 되신다. 이게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봤던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었냐?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성읍은 성곽도 없는 성읍이지만 안전도 없는 성읍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의리의리한 그 성읍이었던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의 성벽은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끄떡없이 무너지지 아니할 성벽이에요. 야, 돈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사람도 좀 다 안정돼. 특별하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할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성은 무너져요. 둘러싼 성곽이 견고하고 견고한 안전한 제국으로 보여준 그 성곽으로 지어진 그 엄청난 나라 그 바벨론은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 망한다. 거기 있는 백성 아직 남아있는 백성 빨리 도망가라고 해라.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된다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이 떠난 바벨론 성은 그는 무너질 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믿고 돈을 믿고 사람 믿고 세상 믿고 한 사람들은 아유 나 이제 안전하다. 내 곁에 누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랑 같이 해준다고 그래서 믿지 못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돈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겠지 쌓아놔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 세상 악한 신이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눈에는 좋아 보여도 거기는 맨날 다툼과 싸움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 바벨론 성같이 견고한 성으로 보이는 그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은 무너진다고 그래요. 도리어 안전하지 않은 성읍, 바벨론 성읍을 생각하면 있는 것도 없어. 단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 그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아멘. 그러니 아주 이 비교죠. 의리의리한 성읍 바벨론을 보십시오. 둘러싼 성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세상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기가 안전해. 이제 우리는 잘 살 거야. 이렇게 돌로 쌓은 성곽이 영원한 제국인 적이 없어요. 돌로 쌓은 성곽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돌로 쌓아진 이 건물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사람을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돈이나 이런 겉에 보이는 거기다가 집중하면 망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내 생전에 그래도 예배당 하나 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내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투자하는 일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돌로 쌓은 성곽은
영원히 안전한 제국이 없어요. 제국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는 망합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짐승들만 들끓는 곳이 돼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지금은 우리가 더 그냥 옹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보존하시지만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할 필요 없어. 이거 세상 거 없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은 다 무너진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없는 성읍에 발붙여 사는 것은 어리석어요. 도리어 어떤 곳이 더 안전하냐?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한 성읍,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안전이 없는 성읍이에요. 하나님 없는 도성이 가장 불행한 도성이에요. 거기는 피해야 한다고. 피해야 할 성읍이요. 속히 달아나야 할 성읍이에요. 우리가 몰래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든든하게 내 영혼아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나 이제 세상 거 다 이루었어. 아이고 이제는 살만하지 하고 하면은 그때 내 영혼을 그날 밤에 너의 영혼을 가져가니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한 성읍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 눈에 안전하지 않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안전지대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모신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평안과 안전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성읍은 슬픔이 없는 성읍이에요. 오랫동안 노래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잊고 살았어요.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통곡이었어요. 얼마 전의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들은 고향도 없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겉으로 볼 때는 바돌리즌성 바빌론 하잖아요. 바빌론 강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뭐 신나는 노래 같지만 통곡의 노래예요. 통곡. 우리 고향 언제 돌아갔나? 우리는 여기서 썩어 죽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 통곡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형편은 엉망이지만 이제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이때 여기서 그 통곡으로 불렀던 바벨론에서의 노래를 그치고 이제는 여기서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겠어요? 오늘 슬픔이 없는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통곡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 없는 노래를 불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결론을 맺고 여러분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초라한 성읍, 짓지 못한 성전, 무너진 성곽 다 하나같이 걱정거리예요. 이거를 우리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은 통장에 돈은 다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는 것 같고 아이들의 또 앞으로의 생활에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하고 막 이런 것이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그쳐서 빚이 조금 생겼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 빚 갚기도 어렵고 나라에서 조금 뭐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믿을만지 못하고 어느 날 가면 갑자기 세금으로도 때릴 것 같고 이게 이제 요즘 현실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목사님만 그냥 걱정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오늘 이 바벨론 현실이에요. 이때 그 현실만 보면 사람 죽어요. 그때 여기에 매이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좋은 생각으로 기쁜 생각으로 그 할머니가 비 오는 날이든
또 햇볕이 쬐는 날이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되면은 거기 되는 쪽에다가 생각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지. 나 천국이 내 거지. 아유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이런 문제 다 시간 지나는 대로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괜한 걱정하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괜한 걱정.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성읍의 걱정의 성읍을 세우고 근심의 성곽을 쌓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무너뜨려진 성읍 다시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성곽을 쌓고 여호와로 성벽을 여호와께서 우리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 안에 머물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 너희에게 돌아온다.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어떤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초가집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바로 이게 뭐예요? 내 곁에 엄마가 내 곁에만 있으면 나는 어디 가도 괜찮다는 게 애들 마음 아닙니까? 예? 호텔에 살아도 거기에 엄마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어느 곳에 있어도 두 손 잡고 있는 아이를 꽉 쥐고 있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엄마나 아버지에게 맡긴 아이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정에도 그렇게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손잡고 있는 아이는 그냥 엄마 소리가 크네 이러지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걱정은 누가 다 대신 다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몫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니들 걱정하지 마라. 니들 걱정은 내가 다 책임지마. 할렐루야. 한도 끝도 없는 많은 걱정.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괜한 걱정이다. 괜한 걱정. 오늘 제목만 외우세요. 괜한 걱정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는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오늘 그게 주제예요.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는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십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한번 외워보실래요? 오늘 집사님하고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그걸 괜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쉽잖아요. 이해하시고 외워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신다.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십니다. 네. 여러분 걱정으로 살래요? 기쁨으로 살래요? 네. 통곡의 노래를 부르고 살래요? 슬픔 없는 노래 부르면서 살래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 오늘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가 사는 걱정은요 괜한 걱정이에요. 안 해도 살아요. 있습니까? 그냥 걱정 없으면 삶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그냥 건강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오늘의 삶에 그냥 기쁨으로 하루 살면 또 내일 하나님께서 또 일을 만드셔서 그 일 가운데서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걸 괜한 걱정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잡아놓고 걱정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은 이거를 깨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걱정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그 백성, 그 악한 백성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탈출하여서 출애굽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